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2과 주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권과 1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이고 외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읽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혈루증, 곧 하혈하는 증세는 오늘날에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난치병으로 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은 점차 위중해졌고 가진 재산마저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감당해야 할 아픔은 또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혈루병은 당시에는 부정한 병으로 이 병을 앓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부로 접촉할 수 없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거부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병이 발병하게 되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여인은 기댈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것 같은 외롭고 소망이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인생은 놀랍게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인생은 놀랍게 역전되었습니다. 주 계속 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예수를 만나고 인생 역전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로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였기에 예수님을 통해 인생 역전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까지 가로하시고 인생 역전의 복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줄 치면서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살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줄 치시고 믿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병세가 더욱 악화되는 시점에 이 여인은 아주 중요한 소문을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며 심지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2해의 투병 생활로 인해 몸도 마음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다 잃어버린 여인에게 신라의 같은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줄이 치시고, 자, 이처럼 믿음은 주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 듣게 되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싹트고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방 앞길이 꽉 막히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곤고해지려면, 일단 확신이 생겨서 공고해지려면, 믿음이 생겨서 공고해지려면, 확신으로 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둘째로 인생 역전의 복은 그 여인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주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줄을 치시고 반복적인 기도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서 생각함일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레고라는 단어로 원래 의미는 앞에 놓고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하고 대화하였을까요? 바로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여인의 이 기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생각하밀러라를 나타내는 동사 레고의 시제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시제인 미완료 동사 시제입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했을 것이고 밥을 먹을 때도 했을 것입니다. 또 격리되어 외로이 살 때도 그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기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삶의 문제, 해결되어야 될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되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서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 믿음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치시고 믿음의 행동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혈을 하던 그녀는 정결법에 따라 사람들 곁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간다고 해도 병중에 있는 병약한 여인이 장정들을 밀치고 예수님께 다가서기란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었지만 여인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치입니다. 목숨을 걸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에게는 분주함,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잡념이 생겨서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의지가 약해서 쉽게 포기해 버리시기도 합니다. 나아가 어떤 분은 열등감 때문에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이며 그것을 만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주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열등감입니까? 또 잡념입니까? 의지가 약하십니까? 이러한 것을 뛰어넘고 이제 믿음의 행동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지껏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하셨다면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본문의 여인이 너무나 비참하며 절박한 상황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삶의 문제로 완전히 지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무력감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깊은 영적인 침체와 절망의 수렁 속에서 신앙이 싸늘하게 식은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신앙이 실족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매일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곳에 귀를 세우고 눈을 맞추고 봐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도록 준비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 여러 장애물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 가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절망적인 인생 속에서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을 낳는 믿음과 소망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완전하게 치유되어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셔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인생 역전의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나의 삶에서도 혹시 해결되기 어려운 일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나 일들 혹은 아직 응답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상황이,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와 후손의 문제가, 또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또 신앙의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기타 등등 여러분 해결해야 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했던 이런 삶의 문제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해결하려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삶이 현장에서 막 힘이 들고 또 낙심이 되고 지쳐 쓰러지시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삶을 살면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했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해결받았던 기억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싸움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담대하시기를, 세상 앞에 당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기적을 낳는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기 위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서로 나누어 보고 결단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이 생길 거예요. 소망이 생길 거예요. 또한 반복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한 번 요구하고 한 번 간청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또 여러 번 이렇게 내 마음의 소원과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간구한 것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담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셔서 믿음이 생기고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 생겼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온전히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